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만 제가 8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 6장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들만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2광주리를 거두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환호에 일절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흩으시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오늘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뭐하사?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에 행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병이의 이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세우는 그 나라에서 우리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세상적인 요구에 일절 응답하거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그렇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저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46절, 4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 인간은 맨날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자, 4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무엇하러? 기도하러 어디로요? 산으로 가시니라. 자,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고, 4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물매 배는 어디에? 바다 가운데에 있고, 그 다음 예수께서는 홀로 어디에 계셨어요? 무태 계시다가.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46절과 47절에서 이 마가복음 성경이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가 봤더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어요. 다시요, 배라고 하는, 제자들이 탄 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묻지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또 48절에 의하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과 아까 46절에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니까요. 다시요, 이 46절과 47절,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이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다면, 과연 이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4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8절에 보면 이 시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시간을 밤 사경, 여러분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그러나 아직도 깊은 어둠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밤 사경이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밤 사경에 홀로 남아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저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이 탄 배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다시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목하여 보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용되었을 때는 신적인 권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으시고 그 폭풍 가운데 힘겹게 괴롭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관하거나 나몰라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제자들은 이미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조금도 진전하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겹게 노졌다,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은 이런 때 없어가지고, 왜 우리만 따로 배 태워 보내시고, 왜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폭풍을 만나게 했는지, 어쩌면 별별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말로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으시고 제자들의 고난과 제자들의 환난 당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행여 나만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칠흑 같은 고난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그 모든 풍랑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주목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반드시 역전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힘든 400년의 노역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힘들었던지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시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잘 보세요. 눈으로는 보고 계시고 귀로는 듣고 계시고 머리로는, 아니 전인격적인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풍랑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나가 또 생각나네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으십니까?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시는데, 그런데 48절에 보면 뜻밖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상하고 재미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4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그 다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아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니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고난당함, 제자들의 환난당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풍랑이 있는,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은 무슨 사건일까? 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아니요, 지금 성경이 단순한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를 보여주는 이 기적의 사건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그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저주의 바다, 혼돈의 바다, 악한 세력의 그 모든 바다를 밟으시고 정복하시는 그림으로 보여줬던 기적의 사건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저주의 바다, 환난의 바다, 혼돈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46절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 휘둥거리는 그 제자들을, 아니 고난의 바다 가운데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구속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다시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시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뜻밖에도 지나가려고 하심에 어라? 아니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길이면 빨리 배에 올라타서 안심을 시키든지 아니면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것처럼 무슨 야단을 좀 치시든지,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는 뜻밖에도 물 위를 걸어오시기는 했는데 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심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대요? 몰라요. 내가 안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인데요.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1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같이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에 기뻐서 배로 뭐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환난을 당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잘 들으세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영접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이었고 말씀이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낫고 싶어요. 내 평생의 소원이 눈 한 번 떠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고난이 풍랑이는 그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걸어 오셨어요. 예, 분명히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가시려고 했는가 봤더니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환난의 주인, 이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의도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예수 믿지 말고 인생의 고난과 풍파와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해도 고난은 없디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그 고난 속에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내가 만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서 배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원하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은 그 사람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그 사람 얼마만큼 부자냐, 그 사람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이름이요 정치인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한 인생은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했느냐, 함께 하지 않았느냐.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되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면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없이 해도 괜찮아요. 조금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인생이 천국 가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반전이 여기서 생기고 말았어요. 49절에 보시면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의 고난당함과 환난당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 예수께서 오셨는데 뜻밖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49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뜻밖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이다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온갖 잡신이
바다에서 활동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온갖 잡신, 귀신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의 근거지가, 본거지가 어디냐면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래서 아까 46절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 마귀, 그 용, 사단으로 상징하는 이 용이 산에서 등장해요, 바다에서 등장해요? 그렇죠, 바다에서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하, 다시요. 왜 제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받는가 했더니 뜻밖에도 온갖 그 바다에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 바다를 누가 걸어오니까 귀신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 봤더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48절 한번 띄워주시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를 저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단어를 의역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괴롭히다.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 어쩌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귀신이 우리를 이 바다로 몰아넣고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던 차에 저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귀신이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풍랑 때문이었어요. 맞죠? 안 끄덕이는 사람 제가 질문할 거 맞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성경에 보니까 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슬쩍 딱 흘리고 있어요. 자, 그게 52절이에요. 52절. 예.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자, 뜻밖에도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 성경이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이요 유령으로 보고 있는가,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살짝 흘리고 있는데, 그들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제 다시 한번 저를 좀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진짜 제자들이 당하고 있었던 진짜 풍랑은 무엇이었을까? 지금 성경이,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인생에서 만나는 진짜 풍랑이 무엇일까? 그걸 질문하고 있어요. 뜻밖에도 이렇게 결론내고 싶어요. 진짜 풍랑은 사실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풍랑인 줄도 모르고 진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 풍랑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몹쓸 질병에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풍랑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풍랑이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 풍랑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떤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돈벌이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풍랑이에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기가, 아니 예수 잘 믿기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지금 마가복음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진짜 풍랑은 그게 풍랑이에요.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빠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예수는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풍랑은 바다에서 그 바람 부는 게 풍랑이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에 어쩌면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풍랑을 주고 있음에도 그것이 풍랑인 줄도 몰라. 왜? 사는 게 너무 바빠. 기도 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 적당히 믿어도 아무런 근심 없으니까 에라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풍랑은 그것이 풍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8절에 보면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49절 한번 보실래요? 죄송해요. 52절이래요. 5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떡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면 여전히 그 풍랑이 있는 바닷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고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제발 그 인생의 수많은 영적인 풍랑을 바로 보시되, 그 풍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둔하였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50절, 51절입니다. 끝났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풍랑을 걷어내고 이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걷어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풍랑을 먼저 제거하시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풍랑은 그대로 있었어요. 먼저 무엇을 먼저 선포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이게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안심하라, 내가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이다. 51절, 그러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구원했던 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다시요. 제자들을 구원했던 것은 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그 배는 풍랑 속에서 곧 침몰할 배였어요. 제자들을 구원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순풍에 돛단 듯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풍랑, 오늘도 말씀으로 이겨내며 창조주,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